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우리 찬송가 320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아멘.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저들이 성막을 짓는데 정말 긴하게 사용되어지는 이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5장에 나오는 사무엘 열왕기상 5장에 가보면 히람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는데 두로 왕 히람, 이 두로 왕도 히람입니다. 지금 두로 왕 히람과 본문에 나오는 히람은 다른 동명이인이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본문 14절에 히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의 히람에 대해서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과부의 그러니까 히람을 과부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과부에게 남편이 있다라는 것은 재혼을 한 경우이겠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고 사별 이후에 두로 사람과 다시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히람은 바로 이스라엘 여인과 이방인 아버지, 이스라엘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것이죠.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에서 노새를 다루던 대장장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아마 노새를 다루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던 히람이 이제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재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아이에게 노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금방 이해하고 그것을 또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아이.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노새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점점 성장하면서 노새를 다루는 일만큼은 그 어느에게도 뒤지지 않는 두로에서 1인자라 불릴 만큼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히람에 대해서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히람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부르게 되죠. 그 부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 일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노새 관련된 성전에서 노수로 무엇을 맡는다 할 때에는 히람이 다 감당을 하는 것이죠. 히람은 나름 두로에서 유명세가 있었습니다. 놋이라고 하면 히람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의 명성을 이루는 사람. 그 정도의 유명세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일하지 않아도 사는 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히람에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히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간략하게 그가 와서 도우니라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히람이 솔로몬 왕이 와서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좀 도우라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반응이었을까? 그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아마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재능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기에 솔로몬 왕의 말을 듣고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와서 섬기는 것이죠. 단지 자신의 어떤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있는 것이라면 주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재능을 기꺼이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와서 섬기는 것이죠. 일을 해도 마지못해서 와서 하는 것과 정말 기뻐하면서 자원함으로 와서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히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와서 감당합니다. 기쁨으로 해야 뭐 이렇게 성전은 이렇게 건축하십시오. 어느 정도 높이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 안에 새겨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걸 이렇게 하면 더 멋지고 예쁘게 뭐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생각 그냥 대충 뚝딱뚝딱 하고 말아버릴 수 있는데,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전무후무한 네 앞대에도 네 후대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 할 만큼의 정말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인도 그렇게 뭐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려면, 저들을 송사하려면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구한 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지혜를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대 후반기에 가서, 솔로몬 지세 후반기에 가면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의 삶의 독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때문에 막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인 관계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되어진 것이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죠. 다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뭐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평화로운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에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혼했던 공주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이방인들이잖아요, 섬기던 우상들, 이 우상들을 솔로몬에게 이곳에서도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을 맡아요. 허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직접 만들어요.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왔는데 온갖 우상들이 솔로몬이 있는 그곳을 에워쌉니다. 뭐 이걸 왕국만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흘러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우상을 섬기도록 유도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를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죄악으로 병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는데 뭐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맺은 그 언약,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 때에는 너를 치지 않겠다. 단지 너 다음 때에. 그래서 결국 남북으로
이렇게 잘리지 않습니까? 쪼개져 버립니다. 솔로몬 왕 다음 때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삶에서도 사용되어져야지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혜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할 때 히람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재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요, 뭐 다른 사람처럼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재능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히람처럼 뭐 1인자 뭐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좀 잘할 수 있다, 자신 있다 할 만한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야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요 재능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재능을 제대로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가 재능이 아닌 엉뚱한 데에서 힘을 쏟게 돼요. 재능이 있는 분야에서 봉사하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신에게는 뭐 전혀 재능도 없고 아는 분야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노래를 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누군가에게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참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손재주가 남다른 분들이 계세요. 뭐 종이로 뭐를 하나를 만들어도 남들보다는 막 너무나 잘하고 종이뿐만 아니라 뭘 만들지 간에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신선한 생각들,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각자의 재능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니까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재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그 재능으로 뭐 삶을 살아가는 가능성이 크지만 히람처럼 노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남보다 뛰어나다면 그것처럼 내가 내 자신 그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그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죠. 한때는 재능 기부라는 말들이 유행이었어요. 한 번은 재능 기부, 자신이 가진 주어진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단체에 그냥 무료로 보수받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 뭐 계속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한 번쯤 가가지고 무료로 봉사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재능 기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능은 결코 묵혀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달란트라는 말이 재능,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각각의 달란트를 부여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돈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달란트라고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뛰어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뛰어난 재능. 자, 그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재능이에요. 그 사람은 2달란트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재능이 주어졌어요. 이 5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그 재능을 10분 발휘합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잘했다, 잘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러니까 이 종은 이 재능을 어떻게 해요? 이 달란트를 땅 속에다가 감추어 놓습니다. 한마디로 재능을 묵혀 놓은 거예요.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묵혀 놓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그 묵혀 놓았던 것들을 다시 내 보입니다. 결국 자신이 재능을 전혀 발휘하지 않으므로 그 주인은 결코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뭐 이문이 많이 남기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재능을 줄 때에는 그걸 사용해라고 주었지 묵혀놓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 돈이면 은행에다가 놔두지 왜 너에게 줬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좀 감사하게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재능, 그래요. 2달란트 받은 재능, 5달란트 받은 재능보다는 조금 초라해 보일지도 몰라요. 내 재능이 좀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분야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섬길게요. 좀 서투를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섬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5달란트 그 많은 재능을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1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은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남다른 지혜와 청명과 재능이 있다라면 그것을 우리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거 묵혀놓지 마시고 그거 잘 발휘하셔서 그것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써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잘 섬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과 은사들을, 총명함을,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히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이 정말 유명하니까 저는 가기 싫어요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에 가서 그 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가 있거든, 재능이 있거든, 아니면 어떤 것이 있거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능 위에 재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섬기는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재능을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뛰어난 재능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받는 종처럼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재능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청명함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부족하다 하여, 남들에 비해 초라하다 하여 묵혀놓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재능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재능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재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좀 주십시오. 재능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어진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구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가 필요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께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도 구하고 재능도 구하고 이처럼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제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벌써 이틀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드려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